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자,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침묵하시고 지금 2부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 또 지금 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또 하실 말씀 있을 거예요. 자,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자, 또 있을 거예요. 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요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답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은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계셔서 기도합니다.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들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우선 멈추시고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두 가지만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오늘 점검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훨씬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두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6장으로 나아갑시다.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 알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두 개를 여기서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태문이 닫혀 있었고 그가 부름을 받던 75세 때에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언제 자녀를 주실지 모르겠고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이 드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좀 아이를 좀 낳아주세요. 이렇게 사라가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생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횡재를 얻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라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꿈도 꿔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주인 사라의 생각 속에서 지금 하갈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의 마음속에서 여종을 남편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남편을 불러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놀랍게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종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갈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실크로드에 올라선 거예요.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여주인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인생의 삶의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동안에는 하갈이 여주인의 여종으로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아담에게 지식으로 넣어주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채소와 과일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영양 섭취를 잘해서 건강을 얻어 열심히 일하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위임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한번 또 제가 질문합니다. 위임의 복 3가지. 첫 번째,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2번째, 땅을 정복하라. 3번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위임의 복을 주셨는데요. 이 위임의 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아, 너는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돼.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위임한 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 경작하고 지켜, 즉 경영하고 관리하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은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는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마시는 생물은 한 종류도 없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넣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람 안에 넣어주셔서 사람은 그 기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들을 잘 적용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머리의 생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작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 태어난 최초의 사람 가인, 2번째 사람 아벨, 이 2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직업을 갖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농업이 직업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과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적용하고 삶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불이 타는 쪽으로, 나는 농업 쪽이 불이 타, 또 나는 목축업이 불이 타, 자기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의 영역에서 경작하는 일을 잘 하면 확실히 인생이 윤택하죠.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갈의 경작지는 어디입니까? 하갈의 경작지는 주인된 여주인의 영역입니다. 여주인이 시키는 일, 여주인이 필요로 하는 곳, 여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경작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공부합니까? 그럼 먹고 살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 대충 하고 그냥 안 좋은 데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한 삶을 내가 사는 거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둠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영역이 방대합니다. 영적 싸움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무엇으로 합니까? 경쟁력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경쟁력과 삶의 경쟁력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열심히 경작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어둠의 영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갈의 삶의 터전은 여주인의 영역이잖아요. 여주인의 손에 내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기름짐과 초라함이 여주인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 경작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또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아멘들 좀 하세요. 할렐루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먹고 사는 것만큼은 적어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세상에는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거부의 집에 가서 종을 하면 훨씬 기름진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사실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때 처신 잘해야 됩니다. 이제 주인이 하갈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아이를 출생시켜서 잘 키워서 여주인에게 주면 정말 하갈의 인생은 앞으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온의 대로처럼 실크로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여러분은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갈은 쉬웠을까요? 왜? 하갈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처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이 임신하는 순간, 입덧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지금 자신이 먹고 사는 경작지, 이 경작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앞으로 태어날 내 아들과 평탄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더 겸손함으로 여주인을 섬겨야 하지요. 아이를 출산해도 여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자녀를 낳아도 이 여종은 여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내 입지와 처지를 잘 생각을 하고 정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여주인이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벌써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잖아요. 여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처신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하갈은 지금 여주인의 영역 안에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건데 중요하게 지금 그는 멸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레가 하갈을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학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거 없어도 될 문제죠. 아멘. 자, 없어도 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작지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노력하며 어떻게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원하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지금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광야를 맴돌고 있니? 너 지금 왜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니? 너 왜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갈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너무 머리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지금 하갈의 심리적인 요인을 묻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왔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누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레가 지금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여주인 사레가 저를 학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망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 받을까요? 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분류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인가? 지금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 가서 배고프면서 방황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열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갈의 심리적인 요인은 자신의 잘못까지는 바라보지 못해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점검하려면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이야기하죠. 여주인이 나를 학대해서 내가 지금 쫓겨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거니와 또 이 사람이 원상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무 놀랍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 여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갈은 사라가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 줄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 여주인 수하에 들어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네가 풀어, 네가 사랑해, 네가 겸손해져야 돼. 아멘들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깊이 묵상하셔서 아멘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 안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학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조점을 여기에 두면 하갈은 평생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주인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건 해결받지 못합니다. 계속 배고파요. 계속 광야에서 헤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 여종의 모습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추론해 볼까요? 제가 성경을 또 볼 건데 하갈은 잘 살았을까요? 인생을? 네? 왜 반복적인 문제가 똑같이 옵니까? 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21장. 자, 창세기 21장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여주인이 아이를 낳네요. 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이런 성품의 소유자인데 광야에 한번 나갔다 들어왔다고 변했을까요? 성품 바뀌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약 14살쯤 될 때에 여주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자,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저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낳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인데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놀려? 자, 이거 가만둘 수 있어요? 가만둘 수 없죠. 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갈은 여주인의 영역이 경작지이고 이 경작지를 잘 지켜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들이 이렇게 주인의 아들을 놀릴 때에 데려다가 충고를 해야 하지요. 14살 정도 되면
알아들을 만합니다. 그쵸? 너는 큰엄마의 아들에게 잘해야 돼. 넌 여종의 아들이야. 네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아이를 자꾸 겸손하도록 채근해서 여주인의 아들 이삭 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앞으로 배고픈 신세가 된다? 그래도 어쨌든지 여기에서 잘 우리가 경작하면서 지키고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부자인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행동 잘 해야 돼. 이렇게 아들을 잘 권면해 줘야 하는데 안 해요, 하갈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문제가 오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거 몰랐어요? 몰랐나요? 이미 경험 한 번 했잖아요. 경험 한 번 했는데 왜 반복적인 문제 가운데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잘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위임의 복.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과연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문제의 원인을 나는 얼마만큼 해결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문제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대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문제는 다 누구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만 나로부터 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여주인이 마음이 상해서 여보, 여종하고 그 여종의 아들 쫓아내세요. 난 내 아들 손대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시끌시끌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니. 집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오는 것은 성품의 문제죠. 성품의 문제입니다. 하갈이 성품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워.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네? 야곱에게 주어진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여종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만 12, 딸 디나까지 13을 출산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는 진짜 조용하게 애를 낳아서 여주인에게 가서 덥석덥석 안겨줘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주인과 함께 살면서 누림을 누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봐야 돼요. 빌하와 실바 같은 여인들도 있는가 하면 하갈 같은 여인도 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빌하와 실바 같은 입장이라면 그들이 선택한 삶을 나도 살아야지. 하갈 같은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쫓아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덤으로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배려로 하갈은 덤으로 복을 받아 누린 것이고
새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종을 두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여주인의 배려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도 여주인의 배려만으로도 이렇게 기름진 삶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너무 근심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또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심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서 여차히 저차히 인생의 문제 가운데 덤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서 이 복이 끝까지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똑똑하긴 한데 성품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복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쫓아. 고민하지 마.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아파하지 않도록 약속 밖에서 태어난 자들을 쫓아내버려라. 자, 하나님이 쫓아내서 복에서 멀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좋아하셔서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기쁘셔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온 것이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며, 재앙을 통해서 인생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안타까우시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적어도 사람 관리만 좀 잘해도 하갈은 그래도 남은 인생에 좀 복인데, 자, 근심하지 말고 그냥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세상에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조금 해서 싸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됐어, 갑자기. 그래도 한 14년 동안 아들을 낳고 호강하고 살았는데 그런 삶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왜 광야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아파, 오늘.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대. 나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주어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네? 왜 광야로 지금 나가서 방황을 해야 합니까? 없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15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불이 떨어지며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하갈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영하고 관리해야 할 이 경작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실력으로 차이가 나겠죠.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한 지가 몇 년인데 고작 네 실력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짧은 기간에 실력을 갖춘 저 사람하고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영역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 앞으로의 삶이 아들과 방황하며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갈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부자인 남편 놔두고 여주인에게 쫓겨나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어간 하갈의 모습이 곧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만약에 하갈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음성 듣기 시작. 각자 여러분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점검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닌지. 아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대답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기억하세요.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 무슨 말씀이었는데 깊이 묻지 마. 그냥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전 성경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 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육신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는요, 다 내가 할 일이지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위정자를 위한 것, 주의 종들을 위한 것, 선교사들을 위한 것,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잘 점검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면 유턴해서 원상태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너무 오랜 세월 지나와서 목사님 늦은 것 같아요. 최양 목사님을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해요. 난 그 말을 누구에게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를 만나면 누가 꼭 얘기해 준 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성경적 영적 원리로 여러분을 상담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멈춰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막 열심히 받아 적은 거예요.
열심히 받아 적고 내려올 때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분류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더 많이 두셨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 내 질투가 발휘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그러면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점검해야 할 영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성취가 돼야만이 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마.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구분해 지켜. 그것만 잘하면 내가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줄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26장 4절 밑줄 긋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하는데 될만 하면 무너지고 될 것 같다가 도로 주저앉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면장을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이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가서 막히면 어느 순간에 물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더럽게 거기 막혀 있는 것을 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전부 다 그 청소를 깨끗이 해주면 그때 뻥 뚫려서 내려가잖아요.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혈관도 막히면 쓰러져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100번 기도한다고 됩니까?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리를 갈라놓았다.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놀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노는 것도요 놀만해요. 살만합니다. 거기도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맛을 거의 누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누려본 사람들은 세상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야기하면 들킬까 봐서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미소로 그냥 웃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데, 세상도 그렇게 흥미롭고 재밌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세상에 빠져 사는 게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앞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진 않나요? 네?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혹시 금덩어리 사놓고 저기 깊은 데다 넣어놓고 오늘도 열어보고 안전한가, 내일도 열어보고 또 안전한가, 그러면서 이게 우상이 돼, 우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뚫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철따라 비를 주신대요. 왜 가물어요? 왜 비가 안 와요? 왜 인생에서 가뭅니까? 왜 인생에서 홍수가 납니까? 왜 인생에서 지진을 만납니까? 왜 해일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규례와 계명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심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막힌 것이 뚫어지면, 할렐루야, 뚫읍시다. 우리 다 같이 뚫어 시작. 그렇게 해서는 안 뚫려요, 여러분. 아랫배에 힘주고 뚫어야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10%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말씀 시간이라 더 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뚫으세요. 뚫으면 이 통로가 열려서 위로부터 복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멈춰서 점검하고 이 부분이 뚫리고 열리고 되고 나면, 자, 이때부터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 즉 내 삶에 우상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유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뚫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작정하고 금식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면 속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주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이 이렇게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